왕권과 신권 사이에서 어떻게 바람직한 관계를 세울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사무엘기 하의 다윗 이야기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양면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왕이 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왕이 된 후 그의 행동을 잘 관찰해 보면 한편으로 그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순수한 신앙적 동기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합하고 자신의 통치력을 강화하는 매우 뛰어난 정치적 행동이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행동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쩌면 다윗은 그러한 측면까지 고려하여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 행동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다윗은 신앙과 지략을 겸비한 최고의 신앙인이자 최고의 정치가라 평가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 안에 공존하는 노회한 정치가와 순수한 신앙인의 모습 사이에서 평생 갈등하며 살아간 사람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양면성 또는 모호성은 우리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며 끊임없이 그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오버랩 시키게 됩니다. 나는 어떨까? 나는 어느 쪽일까? 하고 말이죠. 오늘도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읽으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어떻게 이룰지 함께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 사무엘기 하 7장 4절부터 17절까지는 나단의 신탁이라 불립니다. 예언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한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기 하 7장 1절 이하를 보면 다윗은 통합 왕국을 세운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언자 나단을 통해 그것을 만류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신 하나님은 다윗 가문을 왕조로 삼아 이스라엘 나라와 왕조를 영원토록 튼튼히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워드플레이가 있는데요. 본문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 내가 살 집, 하나님의 집이라 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가리켜 그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 집, the house. 그러면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11절 후반부를 보시겠습니다. 11절의 둘째 문장 후반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 이것은 의역이고요. 히브리어 문장을 직역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입니다. 5절에 나온 것과 동일한 집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는 왕조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드리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됐고 내가 내 집을 세워주마 이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단의 신탁입니다. 사울은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다윗의 아들들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그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런 것처럼 나단의 신탁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단의 신탁은 왕실을 비판하는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왕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윗 왕조를 잇는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왕들이 나단의 신탁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악용하여 권력을 위한 도구로 삼았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하고 논쟁할 때 성경에서 나에게 유리한 말씀만 빼서 들이대곤 하지 않습니까? 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왕들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안주하여 신권을 왕권에 이용하기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의 신탁에는 이런 이데올로기적 측면 외에도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본문이 나중에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공유한 메시아 대망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나단의 신탁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약속과 다윗 왕조를 위한 약속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위한 약속을 보시지요. 7장 10절과 11절 전반부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주민 노동자로 노예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후 40년 동안은 광야의 난민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아직 거기가 내 땅이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약소 민족으로서 미디안과 블레셋 같은 주변국들의 침입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했고, 그래서 그 땅에서 하루도 맘 편히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통해 이스라엘을 튼튼히 세우셔서 다시는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고 자기 땅에 자리 잡은 채 주변국에 시달리지 않고 평안하게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강한 나라에 대한 약속은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11절 둘째 문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아들과 손자들이 대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12절과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여기에 다윗의 자식이라는 말이 단수형으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아들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그의 모든 후손들을 집합적으로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들 한 사람이라면 솔로몬을 가리키겠지요. 13절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라 하는데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을 말하겠고요.
그러나 동시에 이 약속은 다윗의 모든 후손들, 곧 다윗 왕조의 모든 왕들을 향한 것일 수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그에 대해서 왕위가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않으시고 그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게 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사실 이 약속은 다윗과 솔로몬 재임 시에 이미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이미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지중해 남동부의 강국으로서 주변국들을 호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을 뿐 남한국 유다가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 멸망당한 후 유대인들은 수백 년간 여러 제국의 연이은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너무나도 먼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윗 왕조에 다시 다윗과 같이 뛰어난 왕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고대한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 위에 당신의 백성에게 평화 이루어 주소서 하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대망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메시아 대망의 근거가 된 나단의 신탁 가운데는 신약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기초로 사용된 중요한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본문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여기에서 자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세라인데요, 씨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씨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씨라는 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신약성경 로마서 1장 3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공부한 것처럼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정의하는 부분이지요.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정의하고 있는 그 구절인데요, 그 가운데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번역된 말이 바로 다윗의 씨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로 태어나셨다. 이 말은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려오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뜻입니다. 다시 돌아올 거니까 로마서의 책갈피를 잘 붙들어 두시고요. 다시 사무엘기하로 돌아가서 7장 14절의 첫 문장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다윗을 잇는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구약 성경과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 같이 이번에는 시편 2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제2편은 왕의 즉위시라 불리는데요, 이스라엘 왕들이 즉위할 때 그 대관식에서 읽었던 시편입니다. 그 가운데 7절, 시편 2편 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왕의 즉위식에서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 시편 89편 27절에도 나옵니다. 각자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고 말씀하셨죠.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네, 다시 이번에 로마서 1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말은 왕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하는 왕이 되셨다.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되셨다 하는 뜻입니다. 앞에서 나단의 신탁에는 양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판적으로 보면 나단의 신탁은 왕권의 정당성을 합리화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사용되었으나 다른 면으로 보면 메시아 기대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단의 신탁은 왜 이런 양면성을, 대조적인 양면성을 가지게 된 걸까요? 이 두 측면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조가 신실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주되심의 언약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나단의 신탁에 담긴 약속의 실현은 미루어지고 미루어져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야 그 약속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단지 나단의 신탁을 위해서만 오신 것은 아닙니다. 나단의 신탁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니까요.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나단의 신탁을 붙들고 그것에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영원히 튼튼하게 세워주신다고 했으니 왕이 통치를 어떻게 하든, 왕이 신실하든 불신실하든 하나님께서 왕조를 지켜주시리라고 믿은 것입니다. 값싼 은혜에 빠진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매우 편의주의적인 생각입니다. 나단의 신탁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때 다윗과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언약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단의 신탁이 포함되어 있는 신명기의 역사는 왕들을 신명기의 언약에 따라 평가하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실 것이고 그 언약에 불신실하면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언약에 신실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와 가축들이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지만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자녀와 토지와 가축들이 저주를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언약 안에 나단의 신탁이 있는 것이지 나단의 신탁만 뚝 떨어져서 왕들이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면 나단의 신탁 안에 이미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기하 7장 14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나단의 신탁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왕들이 이 말씀만 빼놓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말씀만 쏙 빼어서 이용한 것이죠.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여러분이 그런지 안 그런지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스스로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은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더 깨어서 말씀에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야 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 또는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왕의 표상으로 삼으시는 것은 그가 완전히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가 가진 분명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 내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진실하심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나가 살려다 보니 때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때를 덜 묻히기 원하면 가급적 세속을 떠나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세속을 떠나버리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은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세계에서 생존하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는 불이한 거래 풍토에 발을 담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바닥에 살아남아서 그 바닥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불이한 거래 풍토를 정당화하고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애써 합리화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오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좋은 신앙인이 되긴 틀렸어 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파라오의 질서에 함몰되고 맙니다. 그 바닥에서 때를 묻히고 살아가되 그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비록 거기에 발을 담고 있더라도 온몸이 다 잠기지는 않도록 저항해야 합니다. 현실을 뚫고 저 하늘을 바라보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꺼번에 다 갈 수는 없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디 사업가만 그렇겠습니까? 정치와 사회와 문화는 어떻고 학교는 어떻고 직장은 어떻습니까? 파라오의 질서가 지배하는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나 역시 파라오의 질서에 깊이 들어와 있음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목표를 잃지 맙시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흙탕물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흙탕물을 아주 조금씩이나마 정화시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더라도
우리는 본래 저 하늘의 시민임을 잊지 맙시다. 비록 파라오의 질서 속에서 살지라도 파라오의 질서에 함몰당하거나 정복당하지는 맙시다.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루터기 교회의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늘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지만 파라오의 질서의 위세가 너무 강하고 우리는 때로 그 앞에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써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하며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와 사랑을 더하셔서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가게 하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가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끝내 이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